예, 이제 정탐꾼으로 인한 반란 사건입니다. 그 반란 사건은 14장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 13장에 이제 정탐 준비가 나오죠. 그래서 반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준비 단계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적 5장의 주석적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주석적 설명. 예, 136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의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는 38년간 광야 여행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제부터 한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목표를 잃고서 방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한 계시 역사의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20장에서 38년 헤매다 다시 그 자리에 옵니다. 이스라엘이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정탐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명기 1장은 조금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는 백성이 모세에게 정탐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백성이 요청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말을 볼 때에 이 정탐꾼을 보낸 시기는 7월에서 8월 사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의도는 대적의 땅을 차지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얻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임무는 비밀 첩보 활동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그래서 한번 봐봐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을 한 전쟁이 아닙니다. 첩보활동 응원하라고 거기에 따라서 전술이 새롭게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존할 때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탐으로 임해 땅을 정탐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찰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의미가 있지만요. 그래서 이들의 임무는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숨김없이 신실하게 보고하는 임무를 뜻합니다. 정탐꾼의 보고는 그들의 전투를 위해서 백성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사실상 일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 우리는 현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땅을 주노라. 그럼 확실한 확실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문법입니다. 이 임무를 위해서 사람들이 선발되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정탐꾼의 활동이 17절에서 14장 17절에 2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은 네겝 길로 행하여 산 위로 올라가라. 네겝은 남방 지역이죠. 메마르고 척박한 지역입니다. 근데 고고학적 증거로 볼 때 청동기 시대부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정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겝에서 21개의 정착지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황무해가지고 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막 지역이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제 키부츠 집단 농장을 통해서 종려나무를 엄청 심어놨죠. 그게 어쨌든 그는 이 모세 시대는 사람이 별로 살 수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훨씬 더 비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가나안이 그 지형적인 조건이 옛날 고대 문명의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기름진 초승달 지역.
유프라테스 강을 전체 이 가나안까지 이렇게 초승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끝자락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금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쪽도 그렇고 가나안의 남쪽도 그렇고 황폐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래 될까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가장 비옥한 곳인데 지금 뭐 여러분 이라크 보면 말이죠. 이라크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황폐하면 먼지가 팍 날려 있고 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슈르바니파르 같은 경우는 이 아수르 왕들의 취미가 뭐 사자사냥이었습니다. 그만큼 밀림이 이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완전히 뭐 이라크 전 생각나죠. 예? 이라크 전이 있잖아요. 그 뭐 정말 황폐한데 그 이유는 뭐 학자들 간에 뭐 많은 설명을 합니다만 가장 유력한 것이 염분입니다. 염분. 그래서 일조량이 제일 높은 그 지역에서 끊임없이 물이 증발하고 한 번씩 이 바다에 염분이 섞여 올라오고 그런데 계속 증발하니까 땅이 염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황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제일 유력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질 초승달 지역, 우리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황폐해진 이유를 설명하기 참 어렵잖아요.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산지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이 중부 고원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마치 사람의 척추, 등뼈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중부 산지를 따라서 고대의 유수 깊은 도시 거의 다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면서 베들레헴,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베델, 셰겜 전부 다 이 척추 부분에 해당되는 거의 다 이 유수 깊은 족장들이 도시가 다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의 중심 영역이 바로 중부 고산 지대 산지라고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정탐꾼들이 받은 임무는 한마디로 땅을 탐지하는 것이지만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군사력과 땅의 생산력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탐지한 땅의 범위는 신광야에서 남방을 거쳐 북단 하맛의 르홉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돌면서 탐지했다는 것은 그 땅덩어리가 사실은 경상도만 하거든요. 경상도만한 네덜란드만한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웬만큼 다 둘러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전역을 탐지했지만 그들이 북쪽 지역에서 경험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헤브론과 그 주변에 관한 정보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대동여 지도를 김정호가 만들기 위해서 백두산을 7번이나 올랐고 뭐 그런 그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근데 김정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최근에 밝혀진 거 아십니까? 김정호는 전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잘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책상머리 앉아서 다 했대요. 최근에 어느 교수님이 쓴 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우습죠.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언급되었는데 특별히 헤브론의 기원을 소환과 관련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정말 생뚱맞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환이 이 헤브론이 소환보다 7년 빨리 세워졌다 이 말이 있거든요. 이게 왜 들어와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궁금증이 느껴지지만은 소환이 바로 그 아바리스 타니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하류에 있는 도시인데 그것이 바로 힉소스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소환과 가까이 고센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소환보다 7년 더 빨리 지어진
이 힉소스 요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친근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 아마도 애굽에 살던 히브리 이것은 이 힉소스 요새라는 것을 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숨기고 건설하고 하던 그 도시가 그 이전에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이 요새화되기 훨씬 이전에도 사람들이 정착했다는 것을 족장들의 활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헤브론은 아낙 자손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 아낙 사람들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고 특수 목적을 가진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자녀, 아들, 딸 이런 말이 그냥 혈연 관계가 아니고 그냥 무리, 집단을 가리킬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7편에 보면 그러니까 에돔의 그 자손은 아들들입니다. 에돔의 아들들. 그리고 바벨론의 딸들 이래 나옵니다. 그런 거 에돔은 아들만 남자만 다 죽이고 바벨론은 딸만 다 죽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바벨론의 주민 그리고 그 에돔의 주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라 할 때 아낙 자손이 아낙의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 세 사람 아이망과 세세와 달메 이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개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붙인 세 종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보입니다. 뭐 이스라엘의 야곱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은 해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공포를 느끼게 한 아낙 사람들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이것의 핵심 사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헤브론 근처에서 에소걸 골짜기에서 석류와 무화과와 함께 포도 한 송이에 달린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깨어 메고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혼자 들 수 없어서 둘이서 메고 온 것이 아니고 포도의 원래 상태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지채로 꺾었다 이 말을 볼 때에 그럼 가져올 때 가지채로 꺾어야지 오래 보존이 되잖아요. 또한 그들이 막대기에 깨었다 이것보다 들것에 실어왔다 혹은 들것에 깨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에 들것에 해당되는 것은 그 막대기에 해당되는 것은 좀 더 막대기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운반할 때 쓰이는 그 틀이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막대기와. 그런데 우리가 군대 말로 단가이잖아요. 그 들것 엉성하게 그래서 담으면 밑에 툭툭 쳐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들것 같은 게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우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우리 보고가 반란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죠.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가나안 땅에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풍요로운 땅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산물을 가져왔는데 두드린 것이 포도송이입니다. 그들은 먼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라고 대단히 고무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지칭하는 전형적인 표현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외에도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의 탈출하는 관리에 대해서 쓴 시누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거기에 이 사람이 가나안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그 땅이 뭐 포도주가 많고 그 땅의 풍요를 말하면서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는 이렇게 고대문헌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11장 10절과 11절,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 나오죠.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르니 애굽에서는 너희가 발로 물대기를 하였거니와 그러나 그 땅은 하늘이 비를 내리고 분천이 샘을 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수답으로 살아가라.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 땅의 기름진 것하고는 신학적으로는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보고를 들은 그 짧은 순간에는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풍요에 1차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는 그러나
하는, 그건 그런데 이 말로 이제 내용이 반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땅이 좋긴 하지만 그곳 거민들은 강하고 그 성읍들은 요새화되어 있었고 그 거주자는 안악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백성의 공포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족과 가나안 부족들에 쫙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7부족을 몰아낼 것이라 했다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동요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 개역 성경에는 안돈시켰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동요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갈렙은 단독으로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서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의 보도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탐꾼의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었고 참 거기는 뭐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뭐 그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모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죠. 이스라엘은 강한 백성과 견고한 성읍을 가진 거민을 정복할 만한 병력도 없었고 전투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은 그곳에 거대한 요새가 있었다는 암시를 줍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르는 전쟁이 아니라면 그 갈렙의 이야기는 헛된 선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올라가자, 이기리라. 바로 이것이 다른 동료 정탐꾼의 진수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고 한 말은 단순히 그들의 부정적, 비관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지상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 만능주의, 뭐 기도 만능 뭐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정탐꾼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넘을 수 없는 현실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땅을 둘러본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주는 정보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1차적인 임무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지 결론까지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왜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런 그들이 출애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열 정탐꾼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조금 전에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려놓고 이제는 막 악평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이 표현은 거의 모독 수준에 준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 땅은 나쁜 땅이 아니죠. 그러나 나쁜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서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면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와 광야 여행은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출애굽 당시 재앙으로 애국을 완전히 제압한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한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은 가나안이 애굽의 세력권에 있었습니다. 애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애국에 비하면 가나안은 세 발의 피지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열 정탐꾼은 그 은혜의 역사를 망각하고 정말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런 발언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면 우리가 듣기에는 풍수지리에 근거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불길한 기운을 가진 땅 있잖아요. 그런 땅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척박한 땅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이 땅은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세 대륙을 사이에 두고서 일강들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일강 축공이라고 그러죠. 그런 처짐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고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들이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실체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장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쉽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메뚜기같이 스스로 초라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백성과 지도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낸 백성들은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온 회중이 다수의 목소리에 설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름대로 최근의 역사를 분석해보고 그 연장선에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출구 없이 발견한 밝은 소망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을 놓쳤습니다. 온 회중이 밤새 울고서 일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불평을 내려놓는 것이죠. 전반부의 짧은 본문은 장황하게 온 회중, 모든 이스라엘 자손, 또 온 회중 이런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모든 백성이 이 반란에 가담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대적인 통곡이 반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 앞에 가로놓인 장벽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은 칼에 죽고 그들의 처자가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은 죽음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땅으로 가서 참담한 꼴을 당하는 것보다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괜히 출애굽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튼 그들의 반란이 거기에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정말 사지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악한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역모를 도모한 셈입니다. 그런 도발적인 시도는 사악한 일뿐만 아니라 그 길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백성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약속의 땅에서 누리기를 안식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참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이들이 수종을 들어야 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역행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귀한 신분을. 그리고 신분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 사명을 다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건 사실 사는 것이 아니죠.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반란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으로 언급된 네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회중 앞에 엎드린 것은 회중의 위협 때문에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무엄한 그 모독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 앞에서 엎드릴 일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들은 회중이 있는 데서 여호와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성막을 향해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즉시 경배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며 말할 수 없는 고뇌를 안고 기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백성의 말과 행동에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군중의 상태가 말로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모세 아론은 정탐꾼 그룹에 속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둘러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말로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말로서 설득을 하려고 해도 니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노?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두 명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었습니다. 함께 정탐에 참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옷을 찢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그 심각한 반란 행위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너무 좋은 곳이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조점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인 백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언약적 조건은 바로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에서 나타납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여호와께 달려있다 하는 언약의 조건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시는데 실패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 그 말이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거듭 언급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첫 문장에 우리 한글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은 너희라는 말을 따로 씁니다. 너희란 말,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동사 속에 이 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 써도 그 주어를 따로 대명사로 쓰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쓴 것은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른 민족은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밀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악자손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구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는 밥이라 그랬죠.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이 아낙 사람이 적수가 되지 못한다 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아낙 사람들이 우리 적수가 될 수 없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에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 사상을 적용시킨 여호수아와 갈렙의 열정적인 설득은 백성들의 생각을 돌이켜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아무도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이해해서 것입니다. 너희도 모세와 한 입니다. 사람이 한번 정치적인 태도를 취하면 무슨 말을 해도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정치적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정치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참 일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것도 자기가 정치적이니까 다른 사람도 정치적인 줄 알고 이해관계 속에서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관계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느냐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말한 진리는 백성에게는 신기루 같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확신에 찬 말에 귀를 막은 백성은 자신의 말에 근거해서 판단하고는 율법에 입각해서 가나안의 상황을 묘사한 두 증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백성이 돌로 치라고 이 소리치는 상황은 백성이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건을 연상시켜줍니다. 그들이 의인을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계명을 어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태는 전체적인 파멸과 혼돈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려운 자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이들의 피로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극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진노는 크게 달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불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고 지속적이었는지, 어느 때까지, 예? 지금 아직까지도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불신앙이 일관성 있게 지배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백성은 모세를 대신해서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를 여전히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도자는 없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모세를 대항해서 일으킨 이 불평을 자신을 대항해서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보응을 받아야 했으며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백성에 대한 연민을 느끼며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구원자를 경멸하는 것은 가장 큰 죄목의 매우 망대한 행위입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배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패스트로 죽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결정을 이행할 때에 초래할 다른 문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공의로 심판할 수 있지만 그 심판으로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포함한 열국이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모세의 지적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이 내용은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사상입니다. 즉 신과 백성은 하나입니다. 한쪽이 약하면 다른 한쪽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스라엘 하나님도 약한 신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한 말에서 그 능력은 문맥상 이스라엘에 대한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게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는 이 목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 그 예배 시간에 이 공중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목사님이 다 하는 겁니다. 목회 기도. 처음에 일반적으로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이제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난 이후에 기도가 길어요. 긴데 한 반 이상은 설교 내용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가 더 강력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는 특히 주보에, 적어도 주보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생활에 관계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약한 사람이라든지 또 뭐 우리나라 같으면 군대에 가는 그 주변에 오잖아요. 군대 입대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목회 기도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혁교회에서 그렇게 설교 이후에 목회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하는 것이니까 더 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거 왜 하게 된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만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해보지만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기도. 영어로 설교하기는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요. 이거 뭐 하면 기도하는 것은 좀 달라요. 이 기도를 영어로 자유롭게 하는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가지고 설교는 그런 대로 한국말 배워서 적어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기도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존칭, 그냥 하대하는 말이 있고 예사라는 말이 있고 예사 높임이 있고 또 극존칭이 있고 있잖아. 이런 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항공 무지로 소이다 이래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뭐 얼마나 높여야, 왕보다 높여야 되는 거지 말아야 되는 거지 뭐 그것도 뭐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 한부선 선교사님이 기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분은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마다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기도 안 하고 그 당시 장로님이 영수를 시켰습니다. 영수의 대표 기도를 하도록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로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지금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다 하면 독재한다. 목사님 쫓겨날 거예요. 근데 장로교와 개혁교회 세계 어디에서도 장로가 기도하는 데 없습니다. 한 번씩 이제 세계를 위한 기도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특별한 기도 있을 때 이제 그 기도는 이제 목회 기도가 아니고 장로님이 하죠. 뭐 그리고 이 시리아 사태라든지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일종의 인터세저리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목사님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 같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의 기초를 두고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호소력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종족 말사, 제노사이드 이런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이러한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장엄하고 광대하심을 따라 용서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죽임당하는 심판을 처리한다거나 약속된 기업의 상실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란 그 죄가 대충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용서를 받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러도 막 하나님 용서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라는 것은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죄인이 자기 행동의 결과와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결과와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은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비난한 죄를 범한 세대는 그 결과를 당해야 합니다. 온 회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배로 적용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여호수아 14장에도 그 신실함을 말하고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한 말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일찍 유다에 배속된 자, 그리고 이스라엘 순수 혈통조차도 듣기 어려운 놀라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그나스의 자손이라 했거든요. 그나스의 자손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쫓아내야 될 가나안 7부족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에 배속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20세 이상으로 들어갈 사람인데 두 사람과 한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뭐냐, 출신 성분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믿음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한 자들은 그가 비록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일지라도 악한 회중에 불과했습니다. 그 회중은 마음이 현혹된 백성이며 배교한 거짓교회였습니다. 반란으로 나타난 부모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도록 허락받았지만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로서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40년은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죄를 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표현은 히브리 단어로 의역에서 쓴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내게서 돌아서면 또 너희가 나를 실망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번역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로 광야를 떠도는 중에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예.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까?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말. 하나님은 우리 귀에 우리가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화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 응답의 확정하는 일반 교훈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말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수사법, 그것은 불만을 표시하는 수사법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죽는다고 해도 사실은 재앙을 당해서 죽는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40년 동안 살 만큼 살고 수명대로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광야 생활을 40년 생활을 회상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최초 홀로코스트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발란을 준 일정 당군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를 대항하는 이 동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는 거 선포하며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자 믿음의 공동체를 정화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함으로써 믿음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시도한 정탐꾼 파송은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반란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못한 정탐꾼의 보고로 인한 백성의 반란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역사를 전면 부인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면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나쁜 땅이라고 하는 보고에서 백성이 선동을 당하여서 불법적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더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기를 바라는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그들의 반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자비로운 속성에 근거한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가 되어서 유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주도한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음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 약속을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이 반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여행 경로가 달라지고 그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란 사건이 주는 핵심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기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고려하지 않고 세상을 현상만으로 판단할 때 성도는 믿음의 생활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가는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례의 목적지에 도달한 방법은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남은 약속도 믿음으로만 보장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질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이 시대의 교회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레위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인도 여기에 광야에서 38년 동안 죽었을까요?
저는 레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이상 계수함을 받았습니다. 레위인 예외. 그래서 아론도 안 죽었습니다. 나중에 죽었습니다. 모세도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레아살은 제사장은 여호수아서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레위인은 20세 이상을 계수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생각해 봤죠? 기업을 안 받았죠. 기업 안 받아. 여기서는 이제 기업을 말하는 건 아니고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활동을 합니다. 제사장이 살아가지고. 그 모세도 레위 사람이고 아론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이해합니다. 예. 예, 레위제 포함이 기업이 없으니까 기업을 따라 이 지파를 분류하잖아요. 기업이 없으니까요. 예. 사실은 다 포함 13지파 됩니다. 예. 예. 근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고라 자손의 반란이 엄청 길거든요. 심지어 50절이나 되고 또 17장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강의는 별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책이 다 있습니다. 제가 각 주에 설명 안 해서 그런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각 주까지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뭐 재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20장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사실 이거 목사님들 설교를 한다면 이 고라의 반란 사건을 가지고 한 3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길어가지고. 예, 17장까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물을 모세가 이 반석 치는 사건이 있죠. 예. (7장입니다) 7장. 예. 20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근데 저는 뭐 똑같은 본문이지 뭐 이 사건을 가지고 저 목사 안수식 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모세가 반석을 치고 물을 낸 것 같이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백성에게 참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목회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모세가 그래 그거 치고 불 받았는데 그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본문 이 본문입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반란사.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을 치는 사건과는 달리 출애굽기 17장에 있었죠. 이 사건은 39년이 지난 후에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계시 역사의 전진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데스에서 이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38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었고 38년 동안 돌다가 2차 다시 제자리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탐꾼 사건 다음으로 가데스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반란의 원인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란의 주동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중이 함께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다투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 말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경건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들은 여호와와 또 이런 언약 관계를 언급한 것은 자기들을
자기들은 옳은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란은 모세를 대항한 고라의 태도보다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직을 문제 삼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은 그들이 자연적인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역병으로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그런 죽음을 원하는 자체가 그들의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실 이들은 광야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0세 이하로 계수함을 받지 않는 새로운 세대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긍정적인 면만 보고 광야의 부정적인 면만 보는 획일적인 관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모든 것이 다 있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에 열거된 지금 찾으셨죠? 여기 열거된 무화과, 포도, 생류, 이것은 정탐꾼의 보고에서 순서대로 언급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비난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만일 38년 전에 바로 그 지역에서 그 조상들이 두 정탐꾼의 말을 믿었더라면 그들의 부모와 자녀들이 벌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곡식 추수와 무화과, 포도, 석류를 거둬들이는 그런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물론 물 문제도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죄의 근원은 그들이 여호와 자신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신앙적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할 정도로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모세와 아론을 좋은 애굽 땅에서 이 나쁜 장소로 백성을 인도한 어리석은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부모들의 행동 양식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못된 것은 잘 배우죠.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20세 이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39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르비딤에서 일으킨 반란보다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반란의 내용도 철저하게 비신앙적입니다. 백성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를 엎드렸습니다. 이들은 회중의 성난 군중에게서 위협을 느끼고 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린 것은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와 아론은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문제를 여호와 앞에 가져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했는데 다른 경우와는 달리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두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은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회중과 그들의 가축에게 물을 공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는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 반란 사건에서 놀라운 것은 독자의 예상과는 달리 이전에 여러 반란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도 심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어진 것은 심판이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들의 짐승에게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 차례 사용된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건들 때 대표적으로 그렇죠.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홍해에서 그리고 그 후에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회중 앞에 나타나면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취하라는 말의 동사는 단수입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하라. 이것은 말할지니라. 이것은 복수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론은 모세를 돕는 조력자로서
그들이 동시에 말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대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위를 향해서 바위와 물을 내라 혹은 물을 쏟아내라 이런 식의 명령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반석에게 말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로 인해서 반석이 물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의 비슷한 이야기에서는 모세는 반석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팡이를 취하라는 같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으로 가야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냥 지팡이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백성의 기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지팡이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건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이 명령에서 강조되는 것은 때리는 힘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모세에게 요구된 것은 터도들도 말고 자신의 중재를 통하여 반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반석이 열려서 물을 주어 모든 백성과 가축이 갈증을 면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성경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그것은 또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백부장의 말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시험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또 그의 직분의 정당성을 몇 차례나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또 모세를 뭐 한다고 또 시험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중요한 직분을 가졌고 믿음의 증거가 많고 오랜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면역이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직분자일수록 능숙하게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행보가 복음을 훼손하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자신의 취향과 무관하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많아질수록 그런 직분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직분자로서 인정된 자질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같은 도구의 도움이 없어도 단순한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에 회중을 모았습니다. 회중을 반석 앞으로 집결시키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백성의 대표만 데리고 반석으로 간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향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백성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그 기적을 모세와 아론의 덕택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물을 내랴의 동사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랴, 낼까 말까 망설이는 거. 그러니까 내어야 하는가 그런 의무가 있는가 내한테 아니면 낼 수 있을까 능력을 의심하는 이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물을 내어야 하는가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패역한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반역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로서 백성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모세가 성가신 백성에게 수십 년간 괴롭힘을 당한 지도자로서 그 순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백성에 대한 모세의 거친 말이 재난을 초래한 원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반물해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망령되이 말하는 것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불순종에다가 말 실수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직분자도 때로는 화를 내면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고 자신의 감정과 불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직분자에게 경고가 됩니다. 직분자가 공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억압된 감정을 발산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역정을 내며 책망조로한 그 말에 이어서 본문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반석을 2번 치고 벌을 받았다고 하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2번이나 쳤으니까 벌을 받아 마땅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는 행위는 이것은 고의적인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또 이것은 직접 백성이 때리지 못해서 행한 심리적 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한 말과 그의 행동을 고려하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반석을 치는 순간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가축이 마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가 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의 직분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반쪽짜리 순종도 마지못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런 순종을 순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이 나온 것은 모세의 순종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은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러죠. 이 사건은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언약은 복과 저주란 양면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죄 많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은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반면에 그의 종들에게는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한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구시대와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정적 병력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못 들어가도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 사건으로 모세가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합법적 인도자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인도하던 두 사람이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간단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불신이 무엇인지 애매합니다. 만약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첫 세대의 반란자와 같이 광야에서 죽어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은 정탐꾼에 의한 백성의 반란 행위와 같은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할 기회를 그들이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가혹한 심판을 불러오는가?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세속 사회에 적용되는 원리와는 그거와는 다른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마땅한 일로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와 같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또한 백성에 대한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백성 가운데 은혜와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이 소집된 것은 모세 자신의 말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그분의 계시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반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을 얻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계시 역사의 진전을 따라 그래서 광야에서 미리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모세는 그 심판이 얼마나 비통하게 여겨졌던지 신명기에서 그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하지 말라. 경상도 말로 고마해라 때였다. 이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게 단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지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호와와 다툰 백성을 향한 은혜와 백성을 거칠게 상대한 모세에 대한 심판이 대조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위하여 취하신 조치였습니다. 무리바란 다툼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에서 두 번째 얻은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억은 쓰라린 측면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약을 하면 르비딤에서 물 사건 때문에 반란 사건이 일어난 지 39년 지나서 가데스에서 다시 같은 내용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속과 약속을 거부하고 죽지 못한 것을 아쉽게 여기는 행위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들의 노골적인 불순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 앞에서 드러나야 할 주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깊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심판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직분자의 불순종이 얼마나 가혹한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은 목사를 위시한 교회 지도자에게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직분자는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정당하게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벌하시고 백성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 안 보고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이 생각이 너무 지겨운 것 같아요. Yes, 21장 4절에서 9절인데요. 21장 4절은 바로 백성이 홍해의 땅으로 가다가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성급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불평을 하죠.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입학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모세입니다.
왜 하나님과 모세가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초점이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론이 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가 이제 그 반란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환경을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애굽에서 나온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사실은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새로운 시대, 20세 이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받은 새로운 시대고 이미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전혀 새로운 것이었고, 그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애굽에는 다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막 그냥 두었으면 또 좋았을 걸. 이러니까 이건 뭐 전혀 믿음의 진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이런데, 이 박한 식물이 뭡니까? 만나. 만나 너무 치엽다 이겁니다. 광야에 너무 이 식탁이 단조롭고, 그리고 이 광야의 식탁을 바꾸어 달라, 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정말 물이 없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생존과 건강에 하나님의 섬기기에 참 부족할 만큼 그것이 정말 영양가가 없는 그런 식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 메추라기도 주시고 뭐 진짜 물이 없으면 반석에다 물도 내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필요한 시험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건 뭐 아구르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이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범죄할까 하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불뱀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불뱀이 뭡니까? 불뱀.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불뱀으로 표현하고 독사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뱀에게 물린 결과가 마치 불에 댄 것 같다는 그런 통증이 있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그렇게 독사를 불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은혜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불뱀을 보냈다. 그런데 불뱀 어디로 보냈습니까? 불뱀은 사실은 현지 조달입니다. 현지 조달. 그럼 그 지역에 진짜 뱀이 많으냐? 그것은 모세의 증언과 에스라돈의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그것이 뱀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의하면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뱀과 정갈이, 불뱀과 정갈이 많은 곳이다, 있는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라돈, 사네리브 후계자 에스라돈이 아수르 제국의 가장 넓은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을 정복하고서 이쪽으로 원정할 때에 그때에 상두뱀을 보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뱀을 가나안 땅에서 본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럼 적어도 이것은 자기들이 이 원정을 하는데 불편한 그런 이동이 불편한 걸 겪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행을 하는 것과 이 아수르의 제국의 군대가 이동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것은 그것은 군사적인 행군이 아닙니다. 그냥 길바닥에 사는 겁니다. 그냥 한 곳에서 매달 거기서 사람 죽으면 묻고 놓으면 받고 그런 식으로 그냥 길바닥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이 아수르의 군대는 이 원정을 가는 무장한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쌍두뱀을 보았다. 그 쌍두뱀인지 아니면 이 뱀이, 우리 어릴 때 논두렁에 보면,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닙니다만 농구대에 보면 뱀이 교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장시간에 교미를 하니까 그런 장면을 봅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지역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뱀 때문에 불편,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은 원래 그 뱀을
안전하게 백성들의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것이 은혜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냈다고 할 때 그 보냈다는 말은 강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의 문법학자 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독일말로 로스라슨이라고 합니다. 풀어놓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뱀을 풀어놓았다. 그냥 보냈다 아니고 여기서 이 장소 이동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뱀을 딱 이 안전장치를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서 이것을 사용하신 현지 조달입니다. 그래서 풀어놓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강세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으로 이 뱀이 독사가 사용이 되었고 자연적인 독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죄를 지어사오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하십니다.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조건부로. 근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이래 요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뱀들을 물러가게 안 했습니다. 싹 정리를 안 하셨다고요. 안 하시는 대신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무엇을 만들라? 예? 노뱀을 만들려면 안 됩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불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물론 불뱀 살아있는 못 만들니까 노뱀을 만들어야죠. 노스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불뱀을 만들어라.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들의 어떤 이스라엘의 인식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대해서 미래를 갖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뭐냐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 코브라가 어디에서 늘 나타납니까? 바로 이 왕관에서 늘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진에 이런 고고학적인 상징으로 보면 이런 유물을 보면 바로 이 왕관에 코브라가 딱 있습니다. 뱀이 있어요. 뱀은 이집트의 군의 상징입니다. 모든 군인은 바로에서 온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람을 살리는 치료책으로서 내놓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에서 온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이 불뱀 사건은 마지막 반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한다고는 칼빈은 이걸 말하는데 불뱀을 장대에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할 때 백성이 그걸 믿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백성은 지금 불뱀 때문에 죽고 불뱀이라면 그건 뭐 죽음의 원인자입니다. 불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불뱀 쳐다보면서 산다면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호메오파치라는 것입니까? 호메오파치 아시죠? 동종요법 대체의학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어떤 박테리아 감염될 때에 같은 종류의 박테리아를 넣어서 치료하는 거. 이열치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요법.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지금 이 죽음을 가져주는 물건인데, 근데 뱀 때문에 죽어가는데 지금 그 뱀 그 쳐다보면서 산다.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이성적인 사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 고정관념, 그것을 극복하고 그 바라보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땅에 따랐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고, 아이고, 내 지금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데, 그것 본다고 사나, 이래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채로 싹 끌려내고 빠지는 것을, 거기서 걸리는 것을 건져내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을 계시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쳐다보는 자가 살았다 것입니다. 이건 대신 봐주는 것도 집단적으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쳐다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이긴 하지만은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자가 다 살았습니다.
근데 무슨 혈육으로 살았습니까? 그 뱀이 무슨 혈육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그걸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믿었어요. 그걸. 뱀의 혈육이 있다고 믿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스라엘을 가지고 성전에다가 문 앞에 놔두고 성전 입구에 놔놓고 분향했다고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게 열왕기하 18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깨뜨린 것이 뭐냐? 느후스단이라고 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메디컬 상징이죠. 뱀이 메디컬 상징이잖아요. 메디컬 심볼인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식과 이 생명과 그리고 이 원래 그 가나안은 풍산의 신입니다. 예, 다말에서도 그 오래된 이 구리뱀이 신전에서 발견된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스의 상징으로서 이 뭐 뱀이 등장하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상징이 바로 고대로부터 뱀이 이 의료를 나타내는 상징이 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풍요를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게 뱀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 거기서 늘 분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통해서 살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댄 것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16절에서 이어서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아니고 독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바로 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역사적인 배경,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염두에 두신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바로 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불뱀 사건 이 자체가 3,400년이야.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까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가 모세가 뱀을 통해 들려야 하리라. 믿음으로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심판의 도구. 그리고 또 뱀을 통해서 이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리겠다. 믿는 자는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로마의 특별히 정치적인 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심판의 도구로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뱀을 든 데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20세 이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허락받은 사람이 뭐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자는 그 메시지 이상으로 풍부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 불뱀 사건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5분 남았는데 질문하셔야 됩니다. 44쪽 예. 16에 보면 예. 출애굽기의 설명을 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책을 무슨 단락입니까? 반석 치는 거요? 14요? 16 광야에 3장 메시박에서 갔던데 갑주를 제가 읽을게요. 책하고 표지가 다르시니까 갖고 계신 게
그래서 아라비아 나무의 향내 출애굽기 사건에 뭐 출애굽기에 이 만나 사건이 나오거든요. 가시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1절에 설명을 참고하라. 예, 예. 84쪽 끝입니다. 지금 민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출애굽기에 그 만나 사건이 나오거든요. 만나 사건 출애굽기에. 그래서 이 설명 어디에 나오셨다는 뜻입니까? 바로 이게 출애굽기 이 앞에 앞에. 출애굽기 본문이 있습니다. 만나 사건에. 출애굽기 16장에. 이 앞부분에 앞부분에 출애굽기 이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책 안에 앞에 있다는 말이죠. 제가 안 읽었어도.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 고라 일당들의 반역하고 이제 모세가 아까 불신앙했다 하는 그 하고는 성격상 참 다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되네요. 이제 이 고라나 이 사람들은 아예 믿음이 없고 그런 쪽에 있다가 이제 반역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뭐 예, 애굽을 약속의 땅이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불신앙을 아예 이제 본질적으로 드러낸 사람들이고 이제 모세나 이 모세의 실수는 사실 그냥 실수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지 나를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뭘 믿지 않았느냐 전체적인 어떤 불신앙이보다도 그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실수만 뭐 어쨌든 실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안 믿는 중에 게 아니고 믿고 사는 데 중에 좀 실수를 해가 했다. 근데 그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 싶은데. 그런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분이시다. 그런 부분에는 크게 이제 생각을 하면 참 모세도 인간이라서 완전하지 못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리스도와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생각을. 결국은 믿을 놈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뭐 모세가 지옥 갔단 말이죠. 그거는 아니고 그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그런 걸 누리지 못한 거죠. 은혜를 약속을 누리. 바로 그 사람들은 뭐 확실히 구원 후 왜냐하면 너희가 소진해서 광야에서 소진해서 죽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만큼 살다가 이제 기운이 지내가지고 죽는 거지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홀로코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뭐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짧은 거 하죠. 좀 쉬운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을 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후령들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집가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가운데 아낙사슬이 산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 사람은 하는 말이 그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라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을 그 상황에 해서 손을 보냈는데 그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은 진짜 실가구리 없는 땅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다는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잘 살고 더 행복하되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잘 나가다가 좀 이상하네. 세속화된다고 우리가 세속화된 세상 이거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것은 뭐 우상을 중국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아니하신다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이야기죠. 우리 그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자태와 자질로서 제시한 적이 없고 뭐 더 잘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산 소망을 가지고 서거질 이 땅에서 참 거듭난 생명으로 생명 유지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그게 우리의 임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목사님 답변을 하셨는데 예. 질문이 지금 우리가 그 화성에서 보낸 리더라 보시는 목사님들 사모님조차도 그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잘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 부를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대한 목사님이 잘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우리가 더 잘 살아야죠. 그 사람보다 잘 산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참 진리를 따라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더 잘 사는 거죠. 그게 더 잘 사는 거고 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나 지금이나 바알과의 전쟁은 그 세속적 인본주의와 전쟁 아닙니까? 이 역사의 모든 보고 있는 시대의 교회의 유일한 과제라고 한다면 세속주의를 극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세속주의를 극복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다 싸워서 이겨놓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볼 이겨놓은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고 또 하실 것입니다. 완전까지 그걸 믿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는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무장 해제를 시켜놔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신 갑주를 위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보니까 뭐 모세오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에 대한 것은 지식적으로는 못 알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도 성경이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우리에게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건 아는데 이제 복음의 이 원리도 다 알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메시지 자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자신이 할 일을 찾고 하는데 사실은 복음은 원시 종교 1차원적인 종교는 우리의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복음 안에서 참다운 이 진리를 누리는 그것이 참 진리와 풍요를 누리는 것이 그의 목표인데 교회가 이런 진리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직도 번영 신학에 물들여 가지고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세속화가 뭐 별게 아니고 뭐 세상적인 가치를 함께 교회에서 공유하는 그게 이 세속화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고대 표현으로 바알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알이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 말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게 풍산의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바알 사상이 우리의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뼛속까지 다 침투해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걸 복음으로 늘 극복을 하는 자기와 매일 죽는 싸움을 싸워야죠. 옛 사람을 죽이는 새 사람으로 늘 새로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요일마다 교대를 갑니다. 교대 가가지고 학생들 오늘 이제 새로운 학생이 왔는데 불신자예요. 전도서를 하는데 죽음의 문제 9장 1절 2절을 다루었습니다. 최후의 대적, 바울은 최후의 대적이라 마지막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고 해요.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뭐 하나도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죽음의 문제. 어쨌든 제가 뭐 우리 느낌과 인상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그 내가 오래 소리도 아닌데 왔더라고 가가야. 예. 그래서 이렇게 예, 확장되어 가고 또 여기 침투가 되는 곳이나 그걸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적어도 학생들은 어리지만 그건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이 영도에서 교대과정이 멉니다 사실. 예. 매주마다 이 바쁜 분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예, 자기들도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 그걸 느낍니다. 예. 그래서 예, 새로운 아민아를 데려오고 이 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침투해 가는구나. 그래서 사명 있는 교사를 하나 키우면 저는 한반 전체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메시지가 정말 복음화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번영 신학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안타깝죠. 이 정도, 예. 목사님 오늘 마지막 날이시니까 예. 죄송한데 이 주제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익스트라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 얼마 전에 어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예. 다음에 하고 그래야지 뭐야. 얼마 전에 어디 그 교회에 갔는데 이제 통일 대비 예. 그 관련한 예. 이제 내용을 통일 전문가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제는 통일을 하는 것이 평화의 확산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좋은 일이니까 예. 우리가 이 세대에서 끝을 보는 그 이득이 직접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세대를 거쳐서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노력을 하고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저한테 스스로 생각되는 거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통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는 정말 맞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통치 확산하는 것에 대한 그 실제로 의식이나 노력이나 뭐 애씀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고 그게 흘러서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들하고도 나누고 싶고 이래야 이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질 속에 있으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과연 통일해서 뭘 하려고 하나? 그건 한국에서 이 자본주의 어쩌면 좀 이렇게 아주 이기적인 자본주의 이런 것들 뭐 땅값 올리고 투기하고 뭐 교회 확산시키고 예배당 짓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도 저한테 스스로 있는 질문은 통일하자는 거는 꼭 무슨 우리는 명제상으로는 옳은 일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게 정말 이거를 기도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분명하기는 한 것인가?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듯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통치 원리에 대한 거를 내가 그렇게 또 내하고 있는 공동체가 거기에 서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서 물론 그것도 뭐 북한 주민들도 뭐 아프리카에 있는 주민들도 동일한 어떤 그런 우리의 복음의 확산 대상이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자꾸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과연 통일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절대 어떤 진리의 선인가 그런데 좀 의문이 있어서 궁금함이 있어서 목사님 예. 얘기를 한번 듣고 싶었어요. 저는 통일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목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통일이 되면 진짜 좋은 것은 우리가 통일이 된다는 그 궁극적인 관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북한에 없는 게 두 가지라고 했죠. 제가 지난 5월 달에 현송월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고신되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정요환이라고 하는 분인데 김일성 김정일 자기가 5살 때 아역 배우를 했대요. 아역 배우였는데 그 아역 배우 어머니 역할은 성예림입니다. 김정일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분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이 완전히 측근이고 평양 예술대 교수로 있었고 뭐 자기는 뭐 또 그 전속 악단 단장 현송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그 러시아 대학에서 공부했고
북한의 뭐 물론 뭐 이 음악 실력이 좀 떨어지지만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차이콥스키 이 콘서트에 입상도 한 그런 세계적인 연주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동독에서 이제 교환교수로 있다가 예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탈북을 하고 왔는데 자기는 여기 오면 뭐 인간적으로는 뭐 좀 처참해요. 탈북자예요, 그냥. 예, 교수직도 떨어지고 교수 써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좀 그 불편하죠, 거기보다. 예. 자기는 거기 있으면 승승장구하고 뭐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북한도 뭐 남한하고 똑같이 잘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남한도 굶는 사람 있고 뭐 예, 그래 뭐 있을 거 다 있다. 근데 북한에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유가 없다. 둘째는 진리가 없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다. 그럼 그걸 학생들한테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한 이야기거든요. 그 저는 통일이라고 한다면 통일의 가장 교회의 큰 명제는 뭐냐?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예.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통일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정말 비핵화가 되는 가운데 체제주의가 되겠는가? 체제 보장이라 하는 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리비아 같은 짜긴 한다고요. 이 군중들의 분노가 예. 여러분 북한 교과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교과서는 두 가지입니다. 특징 하나는 거짓이고 다른 하나는 정오입니다. 북한 교과서를 읽으면 정오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문제도 그냥 3 더하기 2는 5다 이래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괴뢰군의 3사람을 죽이고 승냥이를 2를 죽였다. 괴뢰군은 남한군입니다. 승냥이는 미군입니다, 미군. 그럼 모두 몇 명을 죽였는가? 이러나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승냥이와 뭐 괴뢰군이 15명 있는데 총으로 7명을 승냥이 7명을 죽이고 뭐 괴뢰군을 2명 중에서 남은 몇 명인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산수책이 그렇더라고요. 사회책 제목이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거기 보면 머리가 번쩍번쩍하는 교장 선생님이 아이가 막 대드는 그런 그림 그려놓고 오늘도 내가 월사금이 없는데 학교 가니까 뭐 내보고 월사금 가져오라고 뭐 학교 집으로 쫓아보낸다. 그게 나는 그 책이 나는 뭐 옛날에 우리 뭐 해방 전에 일제시대에 쳐는 책인가 똥종이다 똥종이. 또 보니까 최근에 나온 거 북한 교과서라 보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싫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사회적으로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정오와 거짓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체제 보상을 받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난 그 진짜 그게 의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뭐 제가 하는 이 통일의 전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통일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존권이 박탈을 당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패턴의 이 체제로서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적화 통일이라는 것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교과서를 보면요. 북한은 하나도 안 변해요. 근데 우리만 이제 가슴이 떨 때가 이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우리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못 한다고요. 태용호 씨가 최근에 쓴 책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SNS 이런 데 쪼가리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봉수교회 세울 때에 사람들을 이제 교회 보내는 일을 했대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전부 아무도 안 가려고 200명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 간부들의 공산당 간부들의 200명은 있어야 되는데 보내놨더만은 처음에는 막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오고 뭐 이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막 하면 사람이 밝아지고 막 이 부인들이 그러니까 막 자기가 불러 물었대요. 니 진짜 예수님이 있다고? 그냥 자기들이 말로는 우리는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이래 말한대요. 근데도 막 진짜 예수 믿을까 싶어 억수로 자기 쪼리있대요. 지금 자기 예수 믿는데요 지금. 예, 영국에서.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500명씩 늘어나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뭐 가짜로 이 교회를 시켜놨더만 진짜 믿음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상당히 염려했다는 그런 말을 SNS에 돌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관심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북한 동포들도 함께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저는 목표입니다. 그게 보장된다면 우리는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된다면 그게 보장될 때까지 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때로는 두 체제로 가야 될 그런 과정을 과도기증이 있을 거고, 지난번에
토지공개연도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고, 만약에 빨리 한다면 고통받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북한 방송이 몇시 안 들어봅니까? 알아대요. 그 무슨 소리 나니까 북한 방송이 유튜브에 나온대요. 나오면 이게 통일이나 이게 어떤 이 뭔가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 이제는 현재 야당은 다 죽는다고 해요. 북한 방송이 중앙방송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택시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건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그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통일이 되는, 그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지금 찬송 부르고 믿음을 가지면 사형입니다. 그 뭐 김정일 웃으면서 허리 나와도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성적이고 선동을 잘 당하고, 그래서 문제인데, 이 현실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랑 우리가 정말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통일을 열망해야 되고, 왜 북한 동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통일이 되어서 통일되는 게 기도 제목이 될 게 아니고, 통일 자체가 절대 맹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전제가 있죠. 이런 조건 하에서 통일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 통일만 시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도 안 변했는데요. 투표하면 그 사람들은 100% 나올 겁니다. 지금은 모르고 그분들이 예수를 몰라서 모르는 거 있지만 그냥 누구를 모르니까 행복한데, 나중에 통일돼가지고 막 남한 사회를 보면 그때부터 얼마나 더 불행이. 리비아가 그렇잖아요. 이제 이 자스민 이 혁명이 일어난 게, 리비아가 뭐 독재 정치 뭐 수십 년 동안 독재 정치 있다가 가다피 선거 이제 물러나고 이제 뭐 비핵화 시키고 나니까 딱 보니까 이거 완전 쏘갔거든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체제 유지가 될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진짜 비핵화가 되면 체제를 유지하기 전에 이 핵이 필요하고. 중국은 핵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고 여전히 복음이 중국식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은 그래도 공산당을 통해서 세습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근데 베트남식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베트남식. 베트남도 공안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영남도 이런 데 베트남 사람 많이 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전도하는 게 그 공안이, 학생교 공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자기 그 국민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우리 뭐 CIA 같은 미국 CIA 같은 그런 데 보냅니다. 그 공안에다가 보내면 공안당국에서 그 학교나 기관에 딱 공문을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지 말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저는 뭐 중간 단계로서 필요하지, 그게 궁극적인 그 뭐 체제 보장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못 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시대를 원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심신이 피로한데도 집중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우리 김현수 목사님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만 강의 그냥 다음 주 맞지?